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5편입니다. 오늘 12월 23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34편과 135편인데 아침 시간에는 시편 13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5편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34편과 135편인데 두 개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35편 위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시간 되실 때 134편도 짧으니까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편 135편은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표제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야 될 그런 찬송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 가장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찬송하라라는 말과 송축하라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라라는 히브리어는 할렐루라는 그런 말인데 할렐루라는 그런 말이 5번 정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뜻인 자마르라는 뜻까지 합치면 총 6번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 찬송에 촉구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송하라라는 것과 또한 비슷한 뜻으로 송축하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송축하라라는 표현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써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계속적으로 10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찬송하라고 하고 있는가? 먼저 그 찬송의 대상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찬송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 높여야 될 것, 그를 송축해야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높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찬송하라 또는 송축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송축해야 되는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어떤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로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여기는 대상이 아닌 이유고, 좀 넘겨서 보면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0절에 보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대상이 어떤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그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여러 대상들이 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시편 기자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먼저 찬송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절 건져떼어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그는 선하시고 아름답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또 뛰어나시다.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찬송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달은 자로서 먼저 찬송할 것을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찬송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하심에 있어서는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는데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의 소유가 되었고 또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중에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찬송을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냥 자연 현상과 같은 그런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비가 내리는 것, 안개가 끼는 것, 번개가 치는 것, 바람이 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운데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특별히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찬송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출애굽할 때 구원해 내시는 그 장면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리고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또 그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며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국의 우상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열국들이 숭배하고 있는, 열국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떠한 것인가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쭉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시지만 이런 여러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피조물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나아가는 자,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그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높이고 찬양할 것을 고백하며 할렐루야로 시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우상과 비교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신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저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섭리와 손길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는 줄 알아 순간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줄 알아 더욱더 기뻐하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잘 깨닫는 그런 내용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내일 모레 성탄절이 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이 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들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주님께서 계시는가? 잘 못 깨달을 수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이라는 그 절기가 그 날짜가 있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천성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는 아무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닫고 또 잘 경험하여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진실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실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방역과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